출애굽기 37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6절, 10절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37장 1절 출애굽기 3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6절입니다.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원래는 큐티 교재에서는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1절에서 16절까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자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궤라고 하는 법궤, 언약궤가 나오고 또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나오고 또 이 언약궤와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 맞은편에 있었던 진설병, 떡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언약궤의 법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고 부살렐의 은사가 쓰여졌음을 보고 있지만 이 모든 길이, 높이, 넓이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식양, 하늘의 식양이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 도면대로 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부살렐의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뛰어남과 은사와 노력 덕분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뛰어난들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은사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부살렐처럼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은 가시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그죠? 변변한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 가시나무가 법궤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는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던 통입니다. 이 나무통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법궤 안에 있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에는 네 발에 금고리를 달아 채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와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시편 1편 119편에 나오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똑같은 수치가 목사님 나오네요. 2규빗 반, 1규빗 반이면은 1절에 나오는 그 법궤와 어떻게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요. 잘 보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이냐?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속죄소를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이 길이와 폭이 언약궤와 동일하고 언약궤 위에 두어서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한 것이죠. 언약궤와 더불어 이 여호와의 보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자로 생각하면은 의자 내 다리가 있고
우리가 엉덩이를 위에 얹는 그 평평한 나무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 다리를 그 법궤의 그 나무통이라고 생각하면 법궤 뚜껑은 하나님이 앉는 뭐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으로 만약 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뚜껑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죠. 레위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속죄제 위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 뚜껑 위에 제 여기 뒤에 나오는 강단의 의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평평한 이 엉덩이를 놓는 이 평평한 뚜껑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쪽에 손거리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은 은혜의 보좌, 은혜의 뚜껑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이 속죄소를 뚜껑을 덮는 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손을 얹는 이렇게 뭐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손을 얹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왕자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에 두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속죄소의 실체입니다. 속죄소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서만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가 뿌려져야 여러분 그 용서받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켰던 그룹이라는 이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할 수 있는 이 속죄소에 딱 버티고 있어서 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가 영생을 준 것처럼 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불세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덧입고 또한 그 은혜의 보좌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좌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보좌다 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밥상을 이야기하죠.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살렐이 25장 10절에서 13절에 모세가 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지침을 따라 충실하게 떡상, 진설병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상은 지성소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언약궤,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만 있었고 이 바로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바깥 성소에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지파 12떡이 이 떡상 위의 떡이 항상 안식일에 새 것으로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에 대해 물린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12지파를 이 떡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 기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로 먹이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진설병 떡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곤란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부살렘과 올리압이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언약궤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갔다고 했는데 오늘도 부살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진설병 떡상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복되고 충만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 말씀 양육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안드레처럼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햇불교회 미래적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그 속죄소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계 가운데 들어있던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함으로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함께 함으로 형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하신 대로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과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정말 12떡이 물려져 있었던 떡상의 떡처럼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기가람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회복, 양심, 양육, 구령의 열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와 우리 햇불교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대선 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적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입술로 내뱉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